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13장 3절까지 연해서 읽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을 다 읽고 설교하기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중간에 있는 말씀만 봉독합니다. 기회가 되신 분은 댁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3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1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미국에 살게 되니까 참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또한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 음식에 대한 반응 또한 너무너무 다양을 합니다. 제 어린 경험에 비춰볼 때 저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만지거나, 지금도 또 몸이 좀 근질근질한데, 털이 숭숭숭숭 난 복숭아를 만지면 그날 저녁은 온몸이 좀 이렇게 발그스하게 열이 올라오는 경험들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그 털이 숭숭 난 복숭아를 그냥 장갑도 안 끼고 막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만지시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그냥 스쳐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살게 보니까 정말 과일 알러지가 복숭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으면 몸이 그렇게 아프대요. 제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그 맛있는 사과가 왜 몸을 아프게 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수박을 못 먹는데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수박 못 먹고 어떻게 여름을 지날 수 있을까 싶어요. 비단 과일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유 알러지가 있고요, 땅콩 알러지가 있고, 심지어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경험보다 더 위험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나의 경험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확실한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경험만 가지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게 되면 상대가 서로 만나거나 또 그 상대가 서로 세력을 이루어서 당으로 대립하게 되면 정말로 큰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럼 먼저 단어적인 의미만 살펴보면 첫째가 성도, 둘째가 서로, 셋째가 교통함입니다. 성도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를 말하는 것으로,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인 성도들이 서로 그랬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단어의 뜻대로 혼자가 아니죠. 혼자 있는데 서로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이상의 관계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개인의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 홀로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모이는 불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 한 몸에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지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있는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몸에 붙어있는 어떤 지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가장 사소한 부분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을 하며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아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주님 안에 거룩한 교회다. 너희는 이미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다. 거룩하고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를 전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성도가 어떻게 실제로 교통을 하는지, 그 교통하는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가 어떻게 교통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명으로 성도가 서로 성찬으로 교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서로 성찬으로 교통합니다.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The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합니다. Saints라는 것은 성도고요. Communion이란 뜻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성찬식은 성만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1년에 2차례씩 갖는 그 성찬의 의미만을 상징을 강조해서 드리는 성찬식과 퍽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빵, 찔끔 먹는 포도즙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말 그대로 성만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들 역시 주님 세우신 성찬식을 성만찬으로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어떤 파티를 할 때 야, 팔락 파티로 하자 하면 각 개인에서 가정에서 음식 한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먹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냥 먹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신분의 귀천의 차이도 있고 빈부의 격차의 차이도 있어서 교회 안에 부요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들은 자기가 있는 집에서 집안일을 자기가 안 해요. 부리는 종들이 해주고 또 음식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아요. 누구에게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음식을 자기가 갖고 결락 자기 몸만 달랑 챙기면 되니까 성만찬으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자 할 때 조금 빨리 오는 것이.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음식도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 몸도 챙겨서 오려고 하니까 성만찬을 하는 시간에 조금씩 늦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니까 부요한 자들이 글쎄 자기들이 싸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을 요령으로 의도적으로 먼저 음식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정말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분쟁의 씨앗이 참 치사하게도 먹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의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각 개인들이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성찬을 온전하게 대해야 되는데 좀 치명적으로 생각나는 죄가 있다고 하면 성찬을 좀 연기하더라도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권면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성찬식에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일부러 먼저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치운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따끔하게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기다리라. 아이, 목사님, 정한 시간이 됐으면 시작해야죠. 맞아요. 함께 약속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그러나 지체들 안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치 못하게 늦게 올 사정이 있다고 하면 먼저 온 성도들이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와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모일 때에는 특별히 서로 기다리라. 마지막 한 성도가 다 올 때까지 너희들이 싸운 음식을 풀지 마라. 그리고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으라. 비단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게 온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 성도가 왜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입장에 서서 내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연륜과 수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시작한 시점이 각각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릴 때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민을 계기로 미국에 와서야 신앙생활을 하실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주일학교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반갑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왜 필요한지조차 쉽게 피부로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도 있지만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타종교이든지 아예 무종교이든지 해서 교회의 문화와 상관없이 자라다가 정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양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배려함과 인정함으로 또 그 성도가 내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그 입장을 헤아려 줄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한 설명인데요, 성도가 서로 성령으로 교통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성도가 서로 성령으로 교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각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각각 다양한 성도들도 다양한데 그렇게 각각 다양한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또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좀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성도도 다양한데 그 다양한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또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 이 다양한 은사를 영어로 gift, 선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노래를 잘한다면 성가대로 섬길 수 있는 타고난 은사를 갖고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선천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습득 역시 하나님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나의 일생 동안에 내가 연마하고 연습해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피아노를 내가 잘 친다. 물론 그 사람 개인이 남들 앉을 때, 남들 놀 때 연습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경과 여건들, 그 마음가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우리의 연마된 훈련된 은사 역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이기에 우리도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 봉사, 리더의 이 모든 은사를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 멋있는 비유를 사도 바울은 우리 신체의 비유, 눈과 이 귀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 쉬지 않고 가장 많이 일하는 지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이죠, 심장. 다른 건 다 쉰다고 릴렉스 해도 심장이 쉬면 생명도 쉬니까 심장은 쉴 수가 없죠. 피곤해. 그래서 다른 거만 다 릴렉스하고 잠을 자도 심장은 두근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심장이 한 개인입니다.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일평생 동안 펌프질을 해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바다에 이 거대한 유조선이 있잖아요. 큰 화물선 있잖아요. 그 화물선이 실어날리는 기름만큼이나 한 사람이 뿜어내는 피의 양이 그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뿜어내니까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몸 안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 심장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불쌍한 생각도 들려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쉰다고 할 때 몸을 그냥 가만히 쉬잖아요. 때로는 위도 쉰다고 해서 때로는 먹는 것도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심장은 쉬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쉽니까? 걷거나 뜁니다. 그러면 그 심장이 더 빨리 움직이죠. 더 빨리 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운동했노라고, 기분 좋노라고 하면서 개운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수고하는 심장이 하루는 위한테, 스토막에게, 야, 넌 뭐냐? 난 이렇게 계속 뛰는데 하루도 안 쉬는데 너는 이따가 그 맛있는 음식 혼자 다 먹고, 물론 너도 음식 소화하느라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넌 이따가 음식 하지 않냐? 나는 매일같이 뛰고 있는데 너 그래서 되겠느냐? 심장이 컴플레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생명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교회에 조금 더 자주 와요.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과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거 좀 떠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예배 시간 안에 여러분 중간에 예배 드리실 때 잠깐 일어나셨죠? 저는 성가대 할 때 잠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서서 드리는데
이렇게 컴플레인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각각 섬기는 은사가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교회에 많이 오게 되고 조금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서운한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우리 교회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데 정말 나는 중요한 지체를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은사고요,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도 은사이고 뒤에서 이끌려가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배 인도한다고 앞에 오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함께 참여해서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된다고 하면 누가 팔로워가 되겠습니까? 각각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직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리더가 되고 어떨 때는 팔로워가 되고, 그 직임이 순간순간마다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나의 유효한 것으로 남의 부족한 것을 평균케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다른 장기에게 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이 유기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세워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을 받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세 번째, 성도가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합니다. 여러분, 남의 부족한 것을 나의 유효한 것으로 채워주는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이 논리에서 보면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사가 다 좋은 은사이고 귀한 은사이지만 내가 그 은사들 중에서도 큰 은사,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인 것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로 열거한 목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데 누구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섬겼는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섬김으로 유익함을 누리겠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만약에 숫자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에 사랑으로 곱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5의 섬김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이 1이라면 5밖에 안 남지만 내가 5의 수고를 했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이 5라면 5가 남는 게 아니라 25가 남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내가 1을 섬겼는데 곱하기 0 뭐가 남습니까? 0이 남아요. 내가 100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100이 남습니까? 0이 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다른 사람에겐 유익이 되겠죠.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정작 그렇게 섬긴 내게는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먼저는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봉독할 때요, 이 말씀 사랑의 정의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읽으실 때 과연 그러한가?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정말 나에게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는 정말 큰 유익이 있겠는가? 아니면 없겠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귀한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반대로 내가 사랑을 가진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하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 지속하여서 섬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반감이 생기고, 섬기고 희생했는데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면 여러분 정말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리처드 백스터라고 목사님이신데 별명이 Pastors of Pastors, 목사님들의 중에 목사다라고 하는
리차드 백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성도가 서로를 교통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은 지혜롭고 안전하며 기쁜 연합이며 내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 때 그 연합이 나를 따뜻하고 밝게 다시 일으켜 준다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안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싹 올라온다면 내가 성도로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남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교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의 성찬으로 서로를 기다려줌으로 서로 성도가 교통해야 합니다. 둘째, 주의 성령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유익해 하게 해줌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